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 1장 6절에 신부는 너무나 많은 사역에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아가서 1장 7절에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은 1장 8절에 세 가지로 답변을 주시죠. 탈진을 하더라도 지체에게서 고립하지 말라. 붙여준 영적 리더 가까이에 있으라.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신랑 예수님은 이 지친 신부에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5가지로 선포해 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그 영적 강인함의 아름다움, 성숙한 감정의 아름다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기에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아가서는요, 신랑 예수님께서 어린 신부를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인데, 신랑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신부를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비결이 이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씨앗들, 자라고 있는 그 연약한 새싹에 예언적 선포를 해주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장점을 터뜨려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가서를 보면은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11절 이하 12절부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신부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12절부터 14절까지 선포하는데요. 그 이후에 15절 이하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신부가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아름다움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가서 1장 12절 봅시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신부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은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테이블로 나와 있어요. 테이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상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상.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식탁상입니다. 침상이라고 하면은 친밀한 거죠. 은밀한 그 식탁상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만 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5절 6절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로피, 뭐 면류관, 상장 뭐 이런 거를 원수의 그 보는 앞에서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테이블입니다. 식탁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이 친밀한 식탁상에서 마주하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먹게 하시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죠. 말씀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계획을 알려주시죠.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드라마, 다른 유튜브, 게임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탁상에 마주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누림입니다. 신부는 여기서 주님과 마주한 친밀한 식탁상에서 자신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도는요, 식물인데 인도가 근원지예요. 값비싼 향유를 만드는데 사용되죠. 이 나도 기름은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순전한 나드입니다. 나도 기름이 나드 향유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이 향유의 가치를 5절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a year's wages 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죠. 300데나리온, a year's wages.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대략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냥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로 씻어드린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값비싼 결혼 지참물이 될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로 닦아드린 거죠. 3절에 보면 12장 3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향기를 한번 상상으로 맡아보세요. 그 나드 향기는 이 나드 향기의 자체의 향기이라기보다 사실 그것을 드린 마리아의 향기일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믿음의 향기, 예배의 향기일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제가 여기 지금 미국 캔사스에 살고 있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토피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사 부흥 들어보셨죠? 1904년도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토피카에서 작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 토피카 부흥이 가서 아주사 부흥이 됐다고 해요. 치유가 강력하게 풀어졌대요. 그 토피카의 부흥이 있는 그 장소에 제가 몇 명 지체들하고 함께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3층 건물이에요. 그 1층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몇 명이 방문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맞이하셔서 교인 몇 명이랑 2층, 3층으로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가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1900년대 초에 그곳에 방마다 환자들로 가득 채워졌는데 많은 치유가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장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장미 향기.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자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니까 방에서 어떤 자매가 나오는데 손에 기름이 번들번들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장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지체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매가 손에다가 그 뭐 향수를 뿌리거나 향기름을 바른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마 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자매의 손에 기름이 계속 넘쳐서 나니까 손을 다른 데 두지 못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 예배가 생겼어요. 막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보니까 이제 이 자매 발에도 기름이 막 넘치는 거예요. 샌들에도 그 자매가 신고 있던 샌들에도 기름이 번들번들해요. 근데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렇게 맞춰지니까 자매 손에 있던 그 발에 있던 기름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손을 보니까 완전 마르게 됐어요. 제가 만져보면 완전히 말랐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 향기로운 그 장미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가서 1장 12절에 왕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마주하시는 식탁에서 신부에게서 토해져 나오는 그 나드 향기는 이런 그 베다니 마리아의 그 사랑의 향기, 예배의 향기, 감사의 향기 이런 향기 아니었겠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생물 스랍 천사가 나오죠. 몸 앞뒤 좌우에 많은 눈들이 붙어 있는데 그 많은 눈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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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천상에서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지겹지 않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진짜 얘기했다고 해요. 천국에 와서 맨날 예배만 드려야 한다면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아니죠. 주님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사랑, 그 인자와 자비를 볼 수만 있다면 예배가 터져 나오죠. 감사가 터져 나오죠.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이 저는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죠.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다른 문들을 차단하고 다른 소리들을 다 끄고 주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그러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가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짜내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차량을 계속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심령이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왕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죄책감 이런 어둠에 짓눌려서 영적인 아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비판했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주한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발치 앞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는 진한 향기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사랑의 예배, 헌신의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좌정하시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터져 나오는 그 감사의 예배, 그 찬양의 예배, 그 헌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날마다 이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슴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